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모두 내려진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애굽의 동남쪽에 있는 홍해로 인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완악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두려움을 잠시 억누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생각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그 사건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즉시 자신들의 정예의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홍해 방향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그들을 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잡아오게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한번 노예로 거둬들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동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먼 곳에서 흙먼지와 함께 등장한 바로의 군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군사들을 목격한 즉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계속해 나아가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결국 홍해 앞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양손을 홍해 가운데로 뻗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 손을 홍해 가운데로 뻗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해가 즉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쫙 펼쳤을 때 기적과 같이 그 홍해가 즉시 갈라지는 것을 보통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모세가 손을 편 즉시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즉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동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팔을 펴고 있었던 그 시간도요, 밤이 새도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짚어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 후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물을 쳤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물을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향로, 솥에 있는 재를 한 움큼 쥐어 하늘로 던졌을 때 그 재가 즉시 악성 종기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직접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즉시 기적을,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애굽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맞아, 이번에도 내가 손을 펴기만 하면 홍해가 즉시 갈라지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자, 홍해가 즉시 갈라지기는커녕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홍해가 여전히 온전히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가 그 손을 계속 들고 있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고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리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즉시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시간 동안 손을 들었는데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2시간 넘어도 손을 들고 있을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2시간 넘어 손을 들고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점까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바다에 쌓였던 모든 물들을 이스라엘 양옆에 벽으로 만드셨고요. 그 바닷물로 인해 질척질척하고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마르고 평평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즉시 홍해가 갈라지진 않았지만 시시각각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그 모든 때에 계속해서 일하시며 실시간으로 홍해를 조금씩 가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뒤에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그 모든 기다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홍해가 갈라지고 즉시 땅이 말라야만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저 군사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홍해는 여전히 조금씩밖에 갈라지지 않고 내 뒤에는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이런 공포와 걱정 가운데서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조금씩 갈라질지라도, 바다가 갈라지는데 밤이 새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한편 바다를 온전하게 갈라지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게 불행이 닥쳐와도, 내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한 그 신앙생활이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축복을 얻으려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예상이나 내 기대와는 달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방법이 이를 때까지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홍해 앞에서 밤을 새워 팔을 들고 있던 모세의 그 믿음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 세상 무엇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